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에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이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이 성사가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헬라인들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였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첫 포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모순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의 영광은 뭐죠? 높아지는 것입니다. 칭송받는 것이고 성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볼 때 분명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을 집결시키고 그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기에는 더없이 좋았습니다. 그럼 그렇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환호했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당시 지도자들을 이렇게 굴복시켰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인간의 기준에 부합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오히려 인자가 수치를 당할 때가 왔도다, 인자가 고난을 당할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죽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과 사람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얻으실 때는 인간의 기준에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실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자기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분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기지 않으면 결코 많은 나달을 맺을 수 있는 이 밀 이삭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심겨지고 그 속에서 죽으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처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걸까요? 다니엘 12장 2절과 3절은 동일한 맥락, 동일한 영적인 원리로서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구약시대 다니엘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예언합니다. 구약에 이미 이것을 예언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성도의 영광이 뭘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말 그대로 과거에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대부흥사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곳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에게 많은 사람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절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사람들을 옳은 대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성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명문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거 성도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 대기업 들어가서 혹은 돈 많이 벌어서, 그건 성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삶, 또 성도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성도가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느냐고요? 바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거 예수님처럼 내가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란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자아가 죽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성도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죽어야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죽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안 죽어도 영광에 이르면 참 좋잖아요. 여기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죽어도 영광에 이르고 싶은 마음. 그런데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병들을 고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2절이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예수님은 고향 친구예요. 예수님은 친구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은 친구의 오빠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지 결코 주님이 될 수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계획이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들의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이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해요. 주님이 주님 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주님 되실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실 수가 없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정말로 철저한 신앙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 다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주님 되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아는요 매일매일 부활해요. 내 자아는 매일매일 부활해요. 얼마나 끈질긴지 매일매일 부활해요. 우리가 눈 뜨잖아요. 우리가 눈 뜨면 말 그대로 이게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에요. 아침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딱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눈을 떠요. 근데 그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자아도 살아나요. 우리의 자아도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자아가 발동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이
주님으로 주님 되게 하세요. 나의 죽음이 주님의 권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슴에 새기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25절입니다. 25절이 거기에 없나?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 위로. 아니,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위로.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거기에 자막에 빠져 있구나.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먼저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지나치게 빠져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기뻐하고 의도하는 대로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자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 생명을 사랑했어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대요.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처럼 어리석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시종일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을 주님을 따르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염세주의자나 비관주의자와 같이 세상이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둡고 슬프고 괴롭게 여기면서 죽기를 애타게 바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홀히 여기거나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염세주의자들, 비관주의자들이 막 스스로 목숨 끊고 그러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그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의 결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이 하만의 계략에 빠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한날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때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이때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뭔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때를 위하여 왔고 왕후 에스더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후의 자리에 올린 줄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하지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전할 때 이 말씀을 에스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명을 미워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기를 위해서 구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칭송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성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된대요. 제가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된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두 번째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뭡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저는 안 봤습니다. 사실 안 봤는데 워낙 그 TV에서 막 대서특필을 했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를 꼽으라면 많은 명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를 꼽으라면 그 송강호 씨가 아들에게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이게 문제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획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냥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 있는 게 문제예요. 왜 내 계획이 있는 게 문제입니까? 이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죄의 본성에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나의 계획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운 계획이라면 그건 육신의 본성에 의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나의 계획, 내 계획, 이것은 육신의 생각, 죄의 본성에서 나온 계획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의 계획이 나오고 그 나의 계획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일이 나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나의 계획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한대요.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출발한 나의 계획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가장 사탄적인 모습이 바로 나예요. 나.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의 실체가 이 자아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 사울 왕에게는요 육신의 계획들, 자기 계획들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들이 있었죠? 먼저는 블레셋과의 전쟁 영웅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여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계획들이 있었어요.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서 그 자신의 인기를 높여서 다윗의 인기를 덮어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또 어떤 계획이 있었죠? 그 이후에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승리해야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개의치 않았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다 육신에서 출발된, 육신의 생각에서 출발한 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자신은 귀신에 들리고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고 자신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울의 집이 점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다 자기 계획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의 결과입니다. 자, 같은 이름을 가진 신약의 인물인 사울, 바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자기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도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데 유연했습니다. 심지어 그 인도하심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을지라도 따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너 환난 받을 거고 고난 받을 거고 박해 받을 거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3장 11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평가표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선한 싸움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싸움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믿음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는 건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여러분 이미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평가표에 따른 최종 상품, 최종 상급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까 사도 바울이 다시 나타날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그날에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본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들, 귀하다, 너무 복되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눈물 날 만큼 좋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눈물 날 만큼 기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성도의 영광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그 성도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은혜 교회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자기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